우리는 지난 10월 9일 체육대회 때 무성한 팀, 또 풍성한 팀으로 나뉘어 열띤 선의의 경쟁을 하며 마음껏 박수치며 웃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기억들이 나시죠? 그때 우리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게 줄다리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대단했었죠. 저도 선수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요 몇 년 사이 아마 최고의 힘을, 용을 쓰듯이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기려고 말이죠.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서 지려고 줄다리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기려고 그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러 지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일부러 지는 줄다리기들이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에 사는 영산 줄다리기는 매년 서쪽 편이 이기도록 동쪽 편이 일부러 져줍니다. 누가 동쪽 편이 되든 항상 서쪽 편에 져주는 것이죠. 충남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는 항상 남쪽 편에 져줍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창녕에서는 서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당진에서는 남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해 자신이 어느 쪽이 되든, 그리고 자신들 쪽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법한 힘과 또 근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매해 줄다리기에서는 무조건 서쪽에 져주는 것이고 남쪽에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려면 뭐하러 줄다리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을 법합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일부러 져준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부러 져주셨지요. 에덴 동산의 천국을 경험케 했음에도 안 되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여주었음에도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음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사망으로만 달려가는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협상할 만한 존재가 되지도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거 해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보여주시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패역함이 있음에도 일부러 우리를 위해 져주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와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담고 주의 백성들이 올릴 그 찬송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표현은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달리 구원이 없으니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삶이 피곤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든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 마지막 나의 유일한 희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에서 진짜 힘이 되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물이요 물이다 라고 그가 노래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실 구원이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과 같다. 그것도 기뻐하며 매우 즐거워하며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르는 것과 같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죠.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찾고 절실하게 구했던 것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도무지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마라라는 물을 단물로 생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죠. 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는 그 안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매우 절실한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말씀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우리가 느끼는 물의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이 흔한 것이 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곧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수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맞이한 그 우물과도 같다. 거기서 퍼올리는 생수를 맞이하는 기쁨과도 같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의 고통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인구의 40%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콜레라 혹은 이질, 설사병 등 이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매일 약 4,000명의 어린이들이 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캄보디아에서 1,000개의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아프리카에서 2,000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개인이 혹은 구역의 식구들이 또는 남녀 선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우물을 파서 거기서 생수가 탁 터져 나올 때 이 사람들의 기쁨의 탄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그때 먹으면 끝 아닙니까? 옷은 입고 몇 년이 지나면 다 헤어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물은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서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물이 부족한 사람들, 생명의 생수가 갈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의 물, 생명수가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곧 그들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요,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은 그냥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퍼올리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 곧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것과 같은 그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또 방황하고 여기저기서 상처 입고 도무지 어찌 살아갈지 알지 못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 인해 소망을 잃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해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마치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죽음으로, 다시는 죄의 값으로 내몰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서성케 하시는 생명수가 콸콸 솟아 흐른다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찬송 속에서도 또 우리 주님의 선포 속에서도 주님은 영생케 해주시는 샘물이요 생명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생명수, 그리고 지치고 상한 영혼, 우리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또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진정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우물을, 이 생명수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 안에는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쁨과 환희와 또 기대감으로 가득 찰 것이죠. 야, 이제는 살았다 라는 안도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장면이 이것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월급 통장이 압류로 막혀 있어 잔액을 인출하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ATM기에 몇 번이나 통장을 다시 넣어보고 참으로 애잔한 장면이었습니다. 급여가 막히고 카드가 정지되고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어느 날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가 풀리고, 여러분, 그때의 기쁨과 안도감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수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결국은 죄의 문제로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상처받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무너져 내린 우리, 그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다른 집에는 우물이 없는데, 다른 마을에는 우물이 없는데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만 우물이 있는 것과 같은 기쁨과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생명수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력 있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난관이 있죠. 역경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주저앉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 정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도 마음도 무기력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주님께로부터 생명수를 퍼올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힘과 기가 빠졌을 때 다시금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팔팔한 성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뒷부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명수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사막을 걸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있으니 다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힘껏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수를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퍼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죠. 그런데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찬양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는 이와 같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서 생수를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명수를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 가시밭길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모든 상황을 성도로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푯대가 더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고 감사하지 못할 순간들이 부지기수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나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힘들지? 기뻐하자. 힘들지? 감사하자. 기도할 힘도 없지? 그러나 기도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다시 퍼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신앙도 깊이가 더해질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죠. 하지만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 원망, 불평, 노염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행복지수가 가장 많을 때가 여러분 놀랍게도 연세가 많은 지금입니다. 60대는 60점, 70대는 70점, 80대는 80점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점점 겉모양으로는 잃어가는 것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감사가 깊어져 가기 때문에 그 감사가 더해지니 행복지수와 만족감이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말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현실을 긍정하며 견뎌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생명수를 퍼올려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에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의 생명수를 차단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생명수 파이프를 우리 스스로 잠궈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결심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 결심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은혜와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처지, 오늘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말하고 찬송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퍼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생명수 구원의 우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 생명수의 파이프를 잠궈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찬송을 잃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에서도 눈물 팡팡 흘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가슴이 쓸어 문드려져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에서 그 생명수가 콸콸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노래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생명수로 찾아오신 주님, 그 생명수를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담으셔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